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왼쪽 밑에 에베소 교회 지나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동네 중에 우상 숭배 안 하고 약한 데가 없었어요. 다 우상 숭배가 강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 버가모는요, 우상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우상이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신전으로 가득 차 있는 동네가 이 버가모 도시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충성도가 남달라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 로마 정부한테 황제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법권과 사형권을, 자치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원래 그런 아주 중요한 사법권이나 사형권 이런 거는 원래 중앙정부의 그 통제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이 버가모는 너무 황제한테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치권을 특별히 부여받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황제 숭배를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앞섰던 그런 동네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우상 숭배가 강력한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우상 숭배가 강력하다는 말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박해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박해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책망받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칭찬받는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책망받는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13절 말씀, 1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버가모 도시를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자는 이제 왕좌를 말하는 건데,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버가모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가보시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사탄이 아예 눌러 앉아서 사는 곳,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곳, 아주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왕의 소굴, 그것이 바로 버가모 이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이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해가 심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심했다는 것이고, 그 모진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한 순교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바울 사도의 직계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 사도의 직계 제자. 그럼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또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바는 이 힘들고 어려운 버가모 지역의 감독으로, 거기에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좀 관리하고 섬기는 감독으로 사역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느냐?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화형 비슷한 건데, 그 놋으로 만든 그 소 모양의 솥이죠, 솥.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솥을 뜨겁게 가열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저런 장면이 영화에 한번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놋으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 찜통처럼, 밑에는 뜨거워지고 안에는 찜통처럼 되면서 서서히 사람이 그 불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팔라리스의 황소 형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소 입 쪽에 이제 그 나팔 같은 뭐 장치를 만들어 놔서 소가 크게 우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 비명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짐승이 우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형 도구였거든요. 근데 안디바가 저런 사형 도구로 순교를 했다라고, 하여튼 의견은 이렇게 좀 분분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소시든 황소든 저런 곳에서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저런 끔찍한 고통과 박해가 있음을 알고도 안디바는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앞에 충성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미 순교한 그 안디바를 기억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에 보니까 안디바를 뭐라고 불러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한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안디바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근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네, 원어상 신실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안디바는요, 그 고통 앞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 앞에 여전한 모습으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순결한 거룩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 안디바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예수님 그분도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네, 여기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3장 14절로 가보세요. 3장 14절 거기도 같이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참된 증인,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또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안디바도 충성된 증인이었고요.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그 신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안디바를 향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표현이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내 충성된 증인.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먼저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모세를 향해서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다윗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음에 욥도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자랑할 만큼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칭찬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뭐라고 평가하실까? 안디바를 향해서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 하셨고, 모세를 향해서는 온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하셨고,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셨고, 욥을 향해서는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셨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내 충성된 증인 손종환, 내 충성된 증인 박은자, 내 마음에 합한 전태연. 사실은 저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감히 나를? 네. 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할까요? 얼마 안 되니까 다 해줘. 내 마음에 합한 김지연, 내 뜻을 이루리라 오지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꿈과 소망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이렇게 불러주실까? 아니면 야, 너는 조금 아쉽다. 너는 조금 부족하다. 조금만 더 해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안디바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누구하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치? 나하기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짓을 하면서 인정 안 해주면 왜 나 인정 안 해줘? 라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태도를 보이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주면서 야,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랬다 저랬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걸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안 믿어줘? 왜 나한테 그런 거 안 맡겨줘?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받고 싶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없다는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런 태도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만드는 많은 고난과 유혹과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 신실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참된 기도의 사명자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회의 모임,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나 기도 시간 거기에만 참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 신실한 태도,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 빠지고 신실하게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지만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변하지 않는 신실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팎의 모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기도자로,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사명, 가정과 세상 속에서의 사명, 여러분 그 사명에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 그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안디바가 이렇게 끝까지 충성된 믿음과 태도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 그게 과연 뭘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안디바가 죽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안디바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 우리 믿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예수 이름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 중심에는 예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해줬느냐? 3장 1절,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 이름을 붙드는 신앙은요, 고난이 와도 이겨내요. 그런데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붙드는 신앙을 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뭘 붙들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돈과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축복,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요. 돈, 세상, 성공.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 내가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 중심에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자기 축복, 그게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문제는 뭐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이 복을 받지 못하고 형통하게 되지 못하고 막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줄 만한 다른 신을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 근처에 있는 점집은 안 간대요. 왜? 거기 갔다가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성공,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주셔? 그럼 다른 길을 또 찾는 거라니까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니까 그런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뭘 붙들고 신앙생활 하느냐?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기분, 그게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좋고 뭔가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그러면 다 잘한다 해주잖아요. 목사님이 뭐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옆에 사람들이 뭐 집사님, 권사님 막 최고야 막 이러니까 그게 막 좋은 거예요. 그게 좋아서 막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광고 안 해줬어. 목사님이 칭찬 안 해줬어. 누가 뭐 이렇게 막 인정 안 해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삐뚤어져 가지고 나 안 해. 다 집어치우고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고 질서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좋아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자기 상처받은 거,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사명보다, 질서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 충성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견고히 서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금방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감히 그렇게 말을 해? 나한테 감히 그런 그 대우를 해? 이러면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 들고 실족하고 잠수 타고, 그러니까 맨날 그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제자리. 어린아이와 같이 돌봐주지 않으면 금방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믿음. 그러면 믿음에도 실패하고 결국 인생에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붙잡았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을 했던, 그래서 실패했던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사울 왕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왕자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렸고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왕이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앉혀야죠. 자기가 물러나야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왕자리가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그 자기 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축복, 자기 영광,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더 앞세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그 결론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앙은요, 결국은 무너지고 잘못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하고 이름이 비슷한, 아니 똑같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예수 이름 위에 살아가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다니까요. 하나님 영광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승리자,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됐고, 예수 말고 다른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울 왕은 결국 실패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세상의 축복, 물질적인 성공,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신앙생활 중에 붙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편한 거, 내 기분 좋은 거, 내 세상적인 성공, 그런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이름만 붙들고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예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쫓아가면요, 그런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도 잃고 영적인 것도 잃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 한 분 위에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와 영광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이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뭐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세상의 것, 내 감정을 중심으로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어버리는 실패자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진정한 영육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했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